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캐너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지은 시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별명이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죠. 오늘 이 칼의 노래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오늘 본문은 인류 첫 번째 시입니다. 시는 문화와 예술에 해당되죠. 인류 첫 번째 시라면 바르고 아름다운 내용이어야 할 텐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예술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시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예술과 문화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인간의 악을 조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문화와 예술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고로 문화와 예술이라는 도구는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바르게 사용되어지 못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로 분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다와 실라가 누구죠?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라멕의 두 아내들입니다. 여기서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부르는 장면을 두 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두 번째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들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아다와 실라, 라멕의 아내를 두 번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죠. 고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다와 실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처제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불순종하였지만 회개한 거나 돌이키는 모습이 없이 자신이 아내를 2명 맞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2명의 아내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내가 1명 있지 나는 아내가 2명 있어. 아내들아 내 얘기를 확실히 들어봐라.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세를 부린 라멕이 이 뒤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멕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에게 어떤 한 소년이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자신이 그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인 가인이 살해했던 것처럼 자신도 살해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시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을 하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괴로워해야 하고 슬퍼하며 자책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를 만들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 바로 라멕의 모습입니다. 라멕은 가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가인은 최소한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시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타락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자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 말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취업을 해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성을 만나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라멕과 같이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다니요. 정말 무서운 모습이죠. 고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보혈을 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멕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보혈로 뿌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라멕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죄를 부끄러워하고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주님 곁으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종이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